4월 1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4월 1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게 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에 이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권자이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총독의 빌라도의 질문에는 내 말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 가지 증거들, 물론 거짓 증거들을 얘기하며 증언들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고발을 했지만 디펜스를 안 하셔요. 방어를 안 하셔요. 묵묵부답이세요. 침묵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오늘날의 특별 사면, 대통령이 어떤 광복절이면 광복절 특사, 3.1절이면 3.1절 특사, 이렇게 국가 명절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모범수들 이런 사람들을, 장기 봉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가석방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것과 비슷하게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살인자고 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물어요. 백성들에게. 그러자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이들의 어떤 시기심,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고 죄 없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에서 참 아이러니해요. 이방인들이었던 총독과 빌라도와 아내,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율법도 알고 메시아의 예언도 구약을 통해서 다 듣고 알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 되는 인간의 아주 이기심, 인간의 아주 나쁜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짓눌러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죽여야 내가 살고 죄를 떠리켜야 내가 올라가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과. 네가 올라가고자 하느냐? 낮아져. 네가 섬김을 받고 싶어? 섬겨. 세상과는 절대 다르죠. 자꾸 주래. 뺏는 게 아니라. 자, 20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말은 여기 권하다라고 한글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직역을 하면 충동질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시켜요.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교회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충동질시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그 리더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영혼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끌어요. 파멸의 길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자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입니다 라고 계속 소리를 쳐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에게는 형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 모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독에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에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병행 문단,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계속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백성들이 이제 막 밀라니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니네들이 지금 죽여달라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죽는 거 나에 대해서 책임 묻지 마. 빌라도가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지금까지 후대의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결정권자예요. 자신이 재판장이야. 그럼 죄 없다고 판단했으면 죄 없음 무죄를 판결하면 되는데 백성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결정권자이면서도 죄를 백성들에게 돌려요. 이게 빌라도의 최대의 실수죠. 자, 그러자 너희가 당해라. 그러자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예수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 죄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대로 말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죠. 어떻게?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패망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AD 70년.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그리고 죽일 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죽었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받은 거죠. 26절을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을 최종 이제 언도받고 빌라도와 대제사장, 여러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관점 우리가 봐야 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공의대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권자 재판장이면서 공의대로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 그게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정직하게 공의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는 주변에 인정사정 이런 거에 끌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공의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누명을 씌우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장로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뭐 이렇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제 소리질러. 무지몽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다 망한다니까요. 멸망당한다니까요. 가족이 해체된다니까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 백성들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것, 잘 본받고 또 배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인생 가운데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반 그 백성들의 무리들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으로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을 해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대로 정직하게 재판했어야만 했던 빌라도,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받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백성들, 무리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은 그 죄악된 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영분별을 허락하셔서 잘 시대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분별을 통한 미혹하는 영, 거짓된 영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